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을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악을 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움 안에서 이 언약을 계속 소유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선언해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봅시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무엇이 먼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20절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상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가 연약한 가운데 사울의 핍박 안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안전히 거하고 꾸준히 성장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를 점점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 하에서는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다시 분리되어서 왕위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윗의 가문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가문은 연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택함 받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봅시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함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알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거룩함으로 기름 받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신다 해서 견고할 뿐만 아니라 힘이 넘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를 악한 자가 우리를 공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삶의 역사를 산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앞에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물리쳐 주셨어요.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계속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뭐에 대한 성실하심, 누구에 대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란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는 사랑,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지키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미리 보면 3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내 율례를 깨뜨려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도 실패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하심과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 사랑이 우리를 계속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리니 그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아니,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약속했고 너희들에게 약속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잖아. 너희들이 사랑받은 거에 대한 피드백이 사랑으로 오지 않은 적이 더 많았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을 사랑했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랑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성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한이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채우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뿔을, 다윗의 뿔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뿔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이에 놓으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서, 이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로다 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누가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면, 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 대신 나의 전능하신 주 되심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반석처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외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권능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권능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바위 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가 나의 후계자다, 이가 나의 유업 이을 자다, 너희들을 내가 내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 내 자녀들이 나의 지존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세상에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 안에서? 28절 29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영원히 지키셨다고 약속하시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와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29절이죠.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하늘의 날과 같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보고 우리가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로서 나타내도록 이 왕위를 영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7절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궁창의 확실한 층이 달같이, 달이 하늘에 계속 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달을 보고 달이 다시 뜨는 것을 믿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계속됨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함은 이 달이 뜨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늘을 보고 하루의 날이 변하는 걸 보는 것처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은혜스러운 것은 바로 30절 이후부터죠. 이것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 사랑을 버릴 수 있어? 나를 배반할 수 있어? 나를 두고 어떻게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을, 영적인 부패 상태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냐면 30절 봅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꺼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버리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약속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벌함으로 되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들을 벌하는 것이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고 심판하고 실망해서 너희들을 내버리기 위한 그 과정으로 너희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33절 나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35절 봅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였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언약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하신 말씀에 스스로를 묶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우리를 벌하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해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에도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를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고 나에게 줄 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장자로서 지존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35절 봅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제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게 드러났는지, 다윗에게 보여준 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함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시고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속사의 일꾼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오늘 시편에 나타난 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중심 인물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기뻐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자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권능의 옷을, 영광의 옷을, 지혜를 분명히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왕으로서 살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실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인자심과 그의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이 영원함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의 게시판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를 채찍질로, 회초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그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음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범죄로 징계 중에 있는 선민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에 공의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그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때 더 깊이,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 조상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만큼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이 겪었던 것 같은 어려움과 절망을 우리는 겪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표본이 된 구속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도 반드시 승리로 이루시는, 승리로 바꾸시고 과거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운 언약은 그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좌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지존자됨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연약해졌을 때, 사울의 핍박으로 연약해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시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선언을 가장 하기 싫은 사람이 요나단일 수 있는데, 이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사울이 이것을 선언하게도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절대 거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계시 의존 신앙의 놀라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이루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경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성취를 분명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나타나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권능의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지존자로서 이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사랑과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성실과 인자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본문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것, 주신 능력, 이루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찾아내시고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성장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를 보호하고 그의 힘을 더하고 그의 위를 높이고 그의 원수들을 무찔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주셔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신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찬양을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이 구속사이고, 이 구속사를 이루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사명을 위해 은사와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